안녕하세요. 비소교의 최진현 목사입니다. 2023년 9월 24일 주일, 오늘 날개 주시는 생명수 세물한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인데요. 아수르 니느웨에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셔서 이제 멸망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는 근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이제 이 아수르는 적국이죠. 이스라엘 계속 침략하고 괴롭혔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했는데 왜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믿기 힘들다고 3절에서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절 죽이세요. 이거 전하겠다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갔다는데 겨우 저 사람들 이렇게 회개하고 할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히려 물으시죠. 요나가 성읍에서 나와서 성읍 돈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습니다.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서 관찰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이제 막 자라서 요나에게 이제 그늘을 주는 것이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늘이 생기니까 안 그래도 더운 지방인데 시원하니까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더니 시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요나의 머리에 일부러 더 세게 쪼이십니다. 요나 혼미하여 하나님 차라리 죽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또 이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했더니 성내어 죽기가 할지라도 제가 옳습니다. 이렇게 반발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의 그 시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를지라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요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보시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사나 죽으나 손해보는 건 없고 다 유익합니다. 오히려 더 낫죠. 이 현재 생활에서는 현세에서는 고통이 있는데 천국에는 눈물도 슬픔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육신이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삶과 천국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는 게 더 좋은데 육신으로 있는 건 나한테는 하나도 덜 좋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더 유익한 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내가 육신으로 있는데 여기에서의 유익이라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제 이 빌립보서를 보낸 이 빌립보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케어하고 있는 모르는 성도들한테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지내고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 성장과 기쁨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음으로써 더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랑이 더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한 뜻이기 때문에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바울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 모든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가시밭길에 참여했다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이제 이 은전의 명칭인데 이 하루 품삯이죠.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이제 들여보내고 삼시에 나가서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무시면은 여기서 6시간을 더 하면 우리 시간이니까 이제 오전 9시죠. 새벽부터 이제 일꾼들은 일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데 9시에 나가도 어디에 일자리가 없어서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했더니 갔습니다. 6시니까 난 12시.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난 12시야 3시에도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있고 11시는 6시간 다음에 17시니까는 몇 시입니까? 11시 더하기 6 하면은 17시니까는 오후 5시네요. 오후 5시에 이제 하루가 이제 다 가고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종일토록 놀고서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었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합니다. 날이 저물고 포도원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게 말해서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합니다.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이렇게 했죠. 오후 6시까지 끝난다 하면은 그러고서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 전에 오후 3시, 난 12시, 오전 9시, 새벽에 온 사람들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입 집주인은 원망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고 우리가 똑같이 주는 게 마땅합니까? 항의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또 하나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한 대로 줬다.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들도요. 우리가 일찍 하나님의 부름 받고 구원받았고 오랜 세월 교회 생활했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은 부활, 똑같은 천국이 주어질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죠.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동행하고 삶을 살아오고 일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또 값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공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선하게 하시겠지.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설령 고난이 올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까지도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른팔로 붙들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남은 주일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또 주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